오직 예수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으로 모든 재앙이 끝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나팔이 이루어질 때에 첫째,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합니다. 천년 왕국이 임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일곱째 나팔이 불면 일곱 대접 재앙이 임하고 그 대접 재앙으로 환란이 끝나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성경은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 라고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믿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백마를 타고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마귀가 왕노라던 이 세상 나라는 망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옵니다.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악인들이 판을 치던 그 세상은 끝납니다. 지금 그 세력들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머지않아서 그들의 모든 활동이 끝나고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로 오셔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성경에 그런 말이 기록되었으면 어떠냐 이거죠. So what?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 세상이 이제 계시록 16장 18절 19절에 보면 땅이 이렇게 갈라져요. 갈라져서 모든 것이 거기서 다 들어가고 천지가 갱신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세요. 천지가 갱신되는 그 상황을 에덴 동산의 회복, 낙원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년 왕국 하면 저 위에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죽으면 육은 땅에 묻히고 영은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에 죽은 자는 부활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체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때 이 땅은 갱신되고 든 다음에 이 땅에 에덴 동산의 회복, 낙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이 성경의 끝부분에 가서 자상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애매하게 막연하게 대충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과 또 이 계시록 뒷부분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 이 땅에 끝이 오고 갱신이 되고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고 거기서 부활체와 변화체가 함께 주님을 맞이하고 이 땅에 갱신된 그 자리에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달프고 또 낙심되고 좀 좌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 오시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친히 볼 것이라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주님 만나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앞서간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최대의 기쁨과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이 있습니다. 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이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될 때에,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될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소망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주의를 하고 힘쓰다가 주님 오시면 기쁨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할 것이며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곱째 나팔에 이루어질 일 두 번째는 그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24장로의 찬양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나님 앞 천국이죠. 24장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들이 경배했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왕국,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때가 왔기 때문에 감격스럽게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천국에서는 뭐라고 살까? 거기도 연습곡이 있을까? 노래방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분명한 것 하나는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신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천국의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 22장 중에서 12장이 천국에 대해서 조금씩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4장 5장에 보면은 천국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올리는, 그것이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모습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이제 나올 때에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우리 백성을 내보내라.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광야길로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가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대환란 때,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에 이 대환란 때에 승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배하는 자라고 바로 얼마 전에 계시록 11장 1절에서 보았죠. 성전에서 참 예배를 드리는 자는 청량하여 그들은 예비처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마당만 밟는 자, 교회에 드나들기는 하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 자들은 42달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랬습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함께 교회생활을 같이 했는데, 교회에서 여러 중책 직책들을 맡아서 내놓으라 하고 일했는데, 예배를 바로 드린 사람은 천국,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한 사람은 지옥. 너무나 불경통하다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한 사람 예배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지만, 예배 실패한 가인, 그는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지옥 가죠. 천국과 지옥입니다. 무슨
무슨 오늘날 이 세상에 이렇게 천국 지구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그것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두 단어로 요약하면 예수, 천국이에요. 예수 있으면 천국이고 예수 없으면 지옥이고 그게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저 뒤에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끝부분에 가서 이 말씀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좀 현대 목사님과 제가 너무 구닥다리 목사 같다라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살아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건강 유지하고 있어요. 이번에 한국 가서도 이렇게 좀 딱딱한 얘기, 아주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얘기 가서 하고 왔습니다. 근데 예비된 사람들이라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하고 뭐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런 얘기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때가 그런 얘기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정신을 지금 바짝 차려야만 신앙생활 바로 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처음에 들어올 때에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들어와서 정착을 하는데 그들이 정착하고 나서 바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예배당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자유스럽게 드리기 위해서 이 땅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생활에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셔서 세계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무섭게 그 예배가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와 다 하나로 묶어져 버렸어요. 불교도 마호메도 유교도 무슬림도 다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갓을 믿는데요, 한 신을 믿는데요. 그게 지금 현대 세계의 모든 물결입니다. 우리 기독교 목사들 속아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같이 예배 드리자고 우리 형제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대단한 목사들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포옹을 잡고 있는데 무섭게 속고 있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거룩입니다. 구별입니다. 절대로 혼합이 아닙니다. 혼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이 기독교 국가를 세워진 이 나라가 이 신앙이 변질되어져 버려서 세계 모든 종교로 하나로 묶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걸고라도 오직 예수 신앙 끝까지 나중까지 견뎌야 되면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여기 24장로들이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먼저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찬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찬송이 있고 찬송하는 자에게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예배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영이 살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를 소홀히 해요. 이 예배 시간 정말 지켜야 됩니다. 한 5분 늦으면 어때? 오늘 같은 날 길이 막히고 교통사고가 나서 길이 막히면 5분 10분 늦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새벽기도 나오다가 교통사고 앞에 딱 막혀서 교회를 못 오고 전화로 어떤 분 연락해서 문 좀 빨리 열고 가서 예배하라고. 그래서 예배 끝난 시간에 도착한 때도 있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요, 아론 대제사장 아들 둘이 예배 가볍게 알고 지멋대로다가 즉사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물 드리는데 더러운 예물 드리면 죽습니다. 안식일을 벌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하냐? 그것만은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부족한 것은 얼마든지 참고 기다리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지 않습니다.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적당히 믿다가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배 생활했지만 앞으로 우리 남은 생에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남은 생의 예배 시간은 정말 시간 지키는 거,
단순히 시간 지킬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용서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면서 마음의 천국 생활을 해야지. 교회 생활 아니에요. 교회에 나왔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사역하실 때에 떡 얻어먹고 병 고침 받고 예수님 말씀 듣고 놀라운 기적들 다 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됩니다. 그냥 스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스치는, 예수님 그러시구나, 건성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분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 우리 안에? 예,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억셉트하면, 우리가 영접하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성전 삼고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도 손을 한번 가슴에 대봐요. 주님 계시나 안 계시나?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만지지, 뼈만 만지지. 그러나 영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제 마음의 천국. 비록 저도 아프고 피곤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바로 right away 하나님의 영이 제 마음에 위로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이 회복돼요. 왜 저도 화내요? 화 안 내려고 그렇게 해도 화날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 sorry 그게 나와요. 왜?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시니까. 우리 천국 생활하는 겁니다. 절대로 유괴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밖에 사람들은 어떻든 적어도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라면 이런 영적 세계의 체험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생명 걸고 예배를 지켜야 돼요. 병원에 가 있지 않는 한 예배 드려야 돼요. 부득이해서 차가 없다든지 또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예배 시간을 지키고 기도하며 예배 드려야 됩니다.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시니까 왕노릇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꾀죄죄하고 눌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면 주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어떤 유혹에도 어떤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오직 예수 신앙으로 승리하여 천국 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성도들에게 상 주시고 악인은 벌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누구든지 복음 듣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고 나서 한 모든 일은 기념책에 기록되고 나중에 상급 받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첫째 부활,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상급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면 무슨 상급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지. 아니에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어린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면은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결단코. 아니 큰일 많은 이런 게 아니고 냉수 한 그릇 준 그것도 잊지 않고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기 때문에 이제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도 의의 멸류관을 준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우리 상급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 마지막 페이지거든요. 성경 마지막 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하시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그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7장 7절 12절 20절인데 12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네게 줄 상이 있어 그랬어요. 상급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상급. 상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구원은 행함으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행함으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행함으로.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나누어 주는 그 자연스럽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에서 기쁜 소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합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두 증인이 순교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대환란 때에 마지막 수수사명 감당하는 복음의 일꾼들, 그들에게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 두 증인의 반열에 우리 꼭 참여한다겠죠? 왜? 그들은 복음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지만 생기가 드러나서 부활하여 구름 타고 승천합니다. 예수님 똑같이 마지막 추수의 종들은 그런 영광스러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순교의 대열에 들어가야 한다. 상 받을 자가 있으면 벌 받는 자도 있습니다. 그게 양면성이에요. 복음의 양면성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믿지 않으면 어때요? 지옥입니다. 너무 흑백 논리라고 또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상 받는 자가 있으면 상 못 받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어떤 악한 사람도 예수님 옆에 강도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죽는 그 순간 예수님 믿고 낙원에 이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 가면 17절 한 절 건너서 18절에 가면은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종말과 재림, 많은 불신자들은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 인류의 최대 소망입니다. 이게 재림신앙의 양면성이에요. 여기 상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벌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지옥을 안 믿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네, 아까 어린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밥 벨이라는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입니다. 큰 교회 목사죠. 근데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Love wins, 사랑이 이긴다.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지옥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지옥은 없다고.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여기 의사 오피스에 갔다가 한국일보를 봤는데 거기 바른대에 콜롬비아 대학 의대 교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뭐 잊어버리기도 했고 그 사람이 바른대에다가 한마디를 썼는데 뭘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모르지만 지옥은 없대요. 그 사람도. 크리스찬인지 난 크리스찬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일보 바른대에다가 그 말을 썼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믿는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지옥 없다고 하는 것은 천국 지옥 없다고 하는 것은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지옥이 없다고 그래서 그 인기로 10,000명 되는 교회를 목회를 그만두고
세계적인 강사로 출발 사역을 바꾼다고 하는 신문을 제가 한 3주 전인가 크리스천 신문, 여기 뉴욕에서 나는 크리스천 신문에서 봤어요. 지금 세상이 지금 막가는 판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천국, 그리고 상급 있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그리고 심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제가 비교적 특별한 다른 예화나 간증 많이 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 전하라고 애를 씁니다. 오늘 읽은 계시록 11장에 의하면 7번째 나팔에 불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이제 7번째 나팔 불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결단하는